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고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으로만 된 것을 우리가 빠르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암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이곳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회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제가 나열해드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겹겹이 반복해서 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은 하나고 내 몸은 너무도 부실한데 지어야 될 짐은 너무도 많고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도 많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중복해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사역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필요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도 피곤하고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마음의 쉼을 원하지만 진정으로 참된 쉼을 어떻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떠나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무거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초대장을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넘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그 초대의 중심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거운 율법 아래에 짓눌려 있었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형식과 규칙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형식과 규칙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변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꼭 지켜내야 된다, 율법의 선한 뜻을 외면한 채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억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너무도 있는 거예요. 부담이.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예배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식과 규칙에 너무도 짓눌려 있으면,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억압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벌써 주일이냐, 또 예배 드려야 되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만 좀 칭찬 좀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예배를 너무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독천교회의 최고령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천정윤 권사님 앞에 계신데 94. 몇이라고요? 94보다 좀 더 나이 많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94. 그런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94살에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다니엘 기도에 쉬운 게 아닙니다. 7시 반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7시 반부터 지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빌드업을 시킵니다. 앞에서 사회자가. 그러면서 30분간 뜨겁게 기도하고, 또 8시가 되면 또 찬양으로 또 뜨겁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전체 기도회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길게는 10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몇 시간입니까? 3시간. 94살의 나이에 3시간 동안 앉아 계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나오셔서 앞에 모범적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야 되는 것은 닮아야 됩니다.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무거운 짐을 보시고 그 율법의 짐, 죄책감의 짐, 또 자신을 증명해 내려는 그런 인생의 짐, 나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마음의 짐, 그런 짐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통제된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셨지만 절제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은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온유의 뜻이, 한자의 뜻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제 아들 이름도 온유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제대로 담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자신의 그 능력을 절제하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 능력을 절제하는 그 능력,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실 때에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신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그 용서하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약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을 원하시죠? 왜 마음의 여유가 없을까요? 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그 온유하심 성품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그 성품, 그 성품이, 그 능력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되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배우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온유를 배우는 제자의 길을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달리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고 싶으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초대장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매는 겁니다. 짐승에게 씌우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나귀에게 씌우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그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그 초청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가 포인트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매신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 혼자 지고 가면 너무도 힘들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한 발짝 넘어가다가 쓰러지고 한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마음에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지고 가니까 한 발짝 걸어가다 쓰러져 버리고 한 발짝 걸어가다 또 실수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쓰러져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나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대신 져줄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면 사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무거운 그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그 초대장을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마음의 짐을 덜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짐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짐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짐이 홀가분하게 가볍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성품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곁에서 배워야 돼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걸음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예수님의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게 되는 것,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고 맙니다. 근데 모세는 쌤통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 가장 위대했다라고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 있으신 분 계시죠? 그 버튼 한번 누르면, 욱하는 버튼 한번 누르면 이건 뭐 목사하고 나발이고 없어, 권사하고 나발이고 장로하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욱하는 성질 그거 하나 건드리면 성도하고 나발이가 없어. 그 모든 밑바닥까지 그 더러운 것이 다 끌어져 올라오는, 그 악한 것이 다 끌어져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지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온유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배워가는 중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오늘도 배워가시는 중이에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기 전에는 그의 욱하는 성질 버튼을 눌러지니까, 아니, 애굽 사람을 때려서, 단손에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였어요. 충동적으로 내 동족 히브리인을 저렇게 못살게 굴어? 저놈 안 되겠네?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 한 명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 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성품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 모세와 같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단축돼서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빚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큰 일을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대장을 다 받으셨죠? 그 초대장에 받으셨으니 초대에 순순히 응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돼요. 이 온유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배워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 관계 속에서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관계 속에서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쉼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쉼은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 관계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쉼을 환경의 변화에서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어디 여행 좀 갔다 와. 힐링 좀 하고 와. 환경의 변화에서 세상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마음의 쉼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모든 상처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진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했을까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갖춘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왜 쉽게 분노할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버튼만 눌려지면 욱 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은 사람,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워서 그 온유하신 겸손하신 성품을 채워 넣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배우고 그 모든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을 혼자 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겁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으니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힘든 거 다 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고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득 채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고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